할렐루야.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 오늘 사도행전 17장 전체를 읽진 않았지만 오늘 17장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17장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이거든요. 우리 빨간 네모 박스가 보이십니까? 데살로니가 지역과 또 베레아 지역, 또 맨 밑에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 보이시나요? 이 지역이 아테네입니다. 그러니까 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저는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표로 보시면 오늘 우리가 17장을 전체를 안 읽었지만 1절에서 9절까지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하는 바울의 모습, 또 베레아 지역에선 10절부터 15절까지, 또 우리가 읽었던 16절부터 18절은 아테네, 아덴 지역에서 전도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어떻게 전도했는가, 또 우리의 전도의 방법과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전도라는 주제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 전도라는 주제는 굉장히 좀 부담되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전도라는 이미지는 상당히 거부감을 주는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것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전도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이 모습인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서울에서 피켓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자기 등에다가 메고 다니시면서 전도하시는 분인데, 뭐라고 써있죠? 예수 천국 불신지요. 이렇게 외치면서 다니는 분들을 종종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을 지하철이나 이 고속터미널에, 또 기차역에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 짧지만 이 구호를 외치고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는, 전도하는 모습이 전도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곤 합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분들의 진정성과 열심을 폄하하고 싶은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두 가지 감정이 우리 안에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편으로 나는 저렇게 전도하지 못하는데 진짜 저분들은 대단하시다. 어떻게 사람이 많은 곳에 다니시면서 자기의 생업을 내려놓고 또 전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 전도를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드는 감정은 이런 감정이죠. 과연 저렇게 하면 전도가 효과가 있을까?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반감은 생기지 않을까? 마침 오늘 말씀을, 사도행전 17장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전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는 우리 모두가 배울 전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도했구나,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말씀을 열어가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전도를 꼭 해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도를 당연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하는가? 제가 4가지의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 누구의 명령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은 다름 아닌, 아까 전에 우리 귀한 찬양 불렀는데요, 가서 제자 삼으라. 따라합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전도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부여하신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자, 두 번째 이유, 자꾸 잊어버리지만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1차적인 목적은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헷갈립니다.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은사를 경험하고 은사 체험하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해결되고 다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을 원래 우리에게 주신 1차적인 목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무엇 때문에? 전도 때문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약속대로 약속하신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임하시고 성령 받아 증인된 사람들이 나가서 증인의 삶을 사는 거죠. 이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전도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전도가 어떻대요? 미련해 보인대요. 그런데 이것이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해야겠죠. 네 번째, 전도하는 것을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3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같이 읽어봅니다. 노란 글씨 시작.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들어야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긴대요. 근데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느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의심의 여지가 없네요. 전도는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고 전도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전도가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래요. 전도하는 것을 누가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전도를 해야만 합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전도하는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바울은 어떻게 전도합니까? 1절부터 3절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바울의 전도 방법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전도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본문 아까 전에 그 말씀을 보여주시면은 제가 노란 부분에 뭐라고 표시했죠? 관례대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누구를 전해요? 예수를 전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그의 삶의 일부였대요. 습관이었대요. 관습이었대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뭐가 되어야 돼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침에 사무실로 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오전 중에 묵상하려고요. 우리 전도사님도 그래서 우리가 교역자들이 아침 묵상을 자기가 말씀을 묵상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찍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침에 출근하면은 말씀을 묵상함으로 새벽에서 또 아침에
오전 시간을 웬만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읽는 것이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오실 때 어디 책꽂이에 성경책에 먼지 있는 거 툴툴 털어서 일주일 만에 성경 가져와서 펼치는 것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맞이하여 교회 나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의 전도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자,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러분, 전도는 결국 무엇입니까? 누구를 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우리가 잘 이해하는 전도의 방법이죠. 아, 전도는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거구나. 아, 전도는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전하는 것이 전도구나.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전하는 것이 전도구나.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세 번째,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이게 중요한데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교회가 가르쳐주지 않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전도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설명해 주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강조해 봤습니다. 똑같은 본문인데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전합니까?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봐요. 시작.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새 안식일에, 그러니까 바울은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찾아가면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지, 왜 예수가 구원자가 되시는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강론했대요. 강론은 풀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설명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전도의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무턱대고 길 지나가는 사람들 붙들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적히건 피켓을 보여주거나 그 말 구호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법은 회당에 들어가서, 구체적인 그 장소에 들어가서, 회당은 무엇이죠? 유대교 신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전합니까? 예수를 전합니다. 막무가내로 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당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왜 예수님인지를 가르쳐주고 자세하게 풀어주는데 3주간 동안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변증적 전도라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왜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가는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이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사람은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에 답을 하고 납득이 되어야 믿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머리가 예배하지 않는 존재를 가슴이 예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데 머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가슴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어야 해요. 왜 예수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가 구세주인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3주 동안 풀어서 이야기를 했대요. 최선을 다해서 오해를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변증하고 설명하며 설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전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장 좋은 전도법이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설교. 설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라고 이 부분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냐면 설교라고 하는 프리칭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 설교도 프리칭 설교라는 단어로,
어리석어 보이는 우리의 설교를 이용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되어 있고요. NIV 영어 성경에도 보시면 설교된 것을 가지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근거로 설명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목회자가 강단에서 매주 하는 설교는 가장 중요한 전도의 방법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도의 의문점이 하나 풀리게 되죠. 요즘에 우리 교회가 유튜브 실시간 예배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들으시고 설교 부분을 공유를 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기도 한대요. 여러분, 이거 전도입니까? 전도가 아닙니까? 전도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에이, 목사님, 그게 뭐 전도입니까? 아닙니다.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경을 근거로 왜 예수 믿어야 하는지 설명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도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면서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한번 들어보라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설명해 주는 것을 들어보라고, 이게 가장 중요한 전도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전도는 반드시 변증적인 전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한 방법과 베레아에서 전도한 방법은 비슷했어요. 둘 다 어떤 패턴이냐면 안식일을 맞이하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찾아가면서 왜 예수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메시아인지를 풀어서 변증하여 성경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그 다음 아테네 아덴 지역을 가서는 바울이 또 그 방법과 패턴으로 전도할까요? 전도하지 않습니다. 한번 표로 보여주시면은 아테네에 가서는 성경을 펼쳐놓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메시아가 예수라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전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테네 아덴 지역에서는 어떻게 그가 전도하는지 보세요. 갔더니까 그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우상이 가득한 도시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그리스의 중심지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아시죠? 그러니까 신화 이런 것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성경책을 펴놓고 전도하지 않아요. 바울이 전도하는 방법을 한번 보세요. 너희를 보니까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참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당신들은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을 아는구나. 당신들 참 신을 잘 섬기는구나. 각종 신전을 여기저기에 만들어 놨는데 바울이 가서 보니까 하도 많은 신전 가운데 신들의 이름을, 그 신전을 세웠어요. 근데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전까지 당신들은 만들어 놨구나. 근데 당신들 잘 들어보시라고. 세상을 창조하신 누가 있어? 하나님이 계셔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2절에 보세요. 바울이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당신들은 종교심이 많도다.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전도법이요,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 않고요,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가 계셔라고 전도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의 방법은요, 상황과 장소와 청중에 따라서 다른 전도를 시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는 눈높이 전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전도는 맞춤형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나 똑같은 패턴으로 전도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을 믿는 그들에게는 뭘 가지고 전도해요? 성경을 가지고 전도해요.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경을 펴놓고 전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신이라는 존재를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창조주 하나님 시작해서 누구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전도가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전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 청중에 따라 여러분의 전도 방법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이걸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났어요. 자,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다는 것부터 우리가 설명을 해야겠죠.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창조를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물어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쾌락을 가지고 내 삶이 채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말해야 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런 것들로 채워질 수 없는 인생임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물질로, 쾌락으로, 명예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전도하실 때 파스칼이라는 사람을 인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파스칼이 이런 말이 했습니다. 이 사람이 위대한 수학자이고 또 신학자인데요.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신적인 구멍, 디바인 홀을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이건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누군가를 정말로 전도하고 싶은데 곁에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한마디에 겉면을 할 때 너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으로 네가 채워지지 않는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만족하지 못할 것이고 허무와 공허하게 될 것이다. 쾌락을 아무리 즐겨도 인생이 채워지지 않아. 명예를 구한다 할지라도 인생이 채워지지 않아.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구멍이 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전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필요한 전도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오해를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점점 더 세상은 악해지고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요 예수 믿고 교회 나가는 것을 코로나 때는요 정말로 죄를 지은 죄인처럼 살아갔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그래도 식당에 점심시간에 눈이라도 감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이제는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기가 좀 부끄러워서 금방 감았다 뜨면서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기도를 받아주시죠? 라고 하는 친구들의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 오해의 생각을 풀어주는 것이 저는 전도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베드로의 전도법을 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사람들이 방언하는 모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오해하죠? 저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야?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의 처음 시작이 뭡니까?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때가 제3신이 오늘날 시각으로 오전 9시인데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오해를 풀어주면서 전도를 하고 있다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를 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믿는데 삶에서 경험되어진 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전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예전에 전도 축제를 해가지고 어린이들 안 믿는 예수 믿는 친구들을 데리고 왔더니 어떤 선생님 한 분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근데 이게 교육을 하시는데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교육이 아니라 협박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은 좀 아이들에게 안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전도 방법을 좀 새롭게 좀 해봅시다라고 했는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전히 내가 믿는 예수를 주입식 교육으로 협박하면서 강조하면서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보다 좋은 방법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간증하는 은혜가 전도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의 방법과 나의 전도의 방법은 어떻게 다릅니까? 사도 바울은 왜 예수 믿는지를 설명하고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전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무엇을 준비하래요? 대답할 것을 준비하래요.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하죠. 가지고 있는 궁금증들, 호기심들이 많아요. 자,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보면 무엇을 하래요?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물어보면은 잠깐의 대화 속에 심오하고 우리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할 때 우린 뭐라고 보통 말합니까? 난 몰라. 교회 가서 목사님께 물어봐. 덮어놓고 믿어. 여러분, 어디 성경에 덮어놓고 믿으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펼쳐가면서 그 사람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설명하면서 예수를 믿으라라고 가르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답할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제가 요즘에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시작했어요. 한 달쯤 됐나요? 아이들에게 아빠가 오늘 새벽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때부터 민수기를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민수기 참 재밌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별 질문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5분 안에 끝나기도 하고 30분까지 가면서 아이들이 이해가 될까? 아빠가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좀 길어지기도 했는데 지루할 법만 한데 이해가 될까 그랬더니 저희 7살짜리 막내가 아빠 나 잘 이해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설명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아야, 부모가 잘 알아야 자녀들에게 설명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떤 질문을 할 때 대답할 것이 준비된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셔야 되죠. 여러분, 이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요,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했습니까? 전도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전도하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전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들 이곳에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이 부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그때까지 전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 없이 전도한다는 것, 이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전도하는데 엄청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근데 그 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자,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이사야서 말씀에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지혜와 모략의 영, 총명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195장 4절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성령이여, 우리가 무엇할 때, 전도할 때 지혜로운 말씀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 내가 저 영혼을 정말로 붙들고 기도하고 내가 이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될 때 성령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사람에게 말 한마디 건넬 때 어떤 말부터 전도를 해야 할지 성령님 도와주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가 전도를 정말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것은 복음을 전할 때요, 여러분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갈라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에 보니까 4절을 보세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지만, 말씀에 한번 보여주시면 어떤 유대인들은 그들을 시기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반응은 완전히 갈라집니다. 또 32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다시 듣겠대요. 어떤 몇 사람은 믿었대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보니까 여기에 대한 왜 그럴까? 복음을 전하면 왜 두 가지로 갈라질까? 여러분,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냄새, 향기, 꿀보다 더 단 꿀송이 같은 냄새, 향기로 전해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냄새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역겹게 들릴 수도 있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굉장히 싫어할 수도 있는데 어쩔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두 가지로 반응이 갈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롭게 전하는 것. 근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마음이다. 다시 한번 마음이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반응들이 달랐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왜 반응들이 달랐는가? 성경이 말씀하는 부분이 있고 말씀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성경이 말씀하는 부분만 전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 잘 보세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믿는 사람도 있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지역의 베레아 지역을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니까 베레아 지역에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11절을 한번 보세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대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요. 전도를 들어요. 그런데 설교를 듣고 나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정말 예수가 성경이 말씀하는 메시아가 맞나 싶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본대요. 자, 그랬더니 성경을 보세요. 상고함으로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들의 자세가 더 열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더니 확인했더니 그들 중에 믿는 자가 많대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만 말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랐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베레아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말씀의 씨가 떨어지는데 똑같은 씨가 어느 밭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하다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바울의 전도법을 우리가 배우셔서 정말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영혼들을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라고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를 통하여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따라서 저는 그 결과가 열매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